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함께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식사를 하면 혹시나 끼니를 거르진 않았나 걱정이 되는 사람. 거리를 나서면 가끔 나를 멍하니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 꽃가게를 지나면 장미꽃 1000송이를 사서 안겨주고 싶은 사람. 비가 오면 혹시나 우산 없이 나가진 않았나 걱정이 되는 사람. 지갑이 두툼해지면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선물을 사주고 싶은 사람. 좋은 노래를 들으면 꼭 들려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 내가 아프면 병문안을 꼭 와주었으면 하는 사람. 하늘의 별을 보면 나의 별 옆에서 반짝이는 별이었으면 하는 사람. 너무 힘이 들어 우울해지면 따스한 품에 안겨 실컷 눈물을 흘리고 싶은 사람. 이상한 꿈을 꾸면 혹시나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사람. 잠자리에 들면 내 옆자리에 고이 잠이 들었으면 하는 사람.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가져가 버린 사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혹은 출타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시나요? 저희 집의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현관에서 이제 제가 나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하시는 첫 마디가 엄마는 네, 다들 같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밥줘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저도 그 말을 알게 모르게 따라 하더라고요. 제처가 집을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찬거리를 이제 준비하느라 가게를 가느라 잠시 동안 아이들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으면서 하는 첫 마디가 엄마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렇게 묻게 되는 그 대상자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를 보면 그 도시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뭐 닭갈비나 막국수 이러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춘천에 있는 내 가족, 친지, 친구가 되었든지 도시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으시죠?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도시에는 멋진 장소나 값비싼 문화재나 뭐 유물, 보물보다도 더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그게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앞단락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갖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이후에 바로 탄식과도 같은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큰 슬픔과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바울을 고민하고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알고 봤더니 주보에 나온 제목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큰 근심입니다. 이 바울의 근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그 바울의 근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심이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의 근심은요,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아파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참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알레테이아,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고통이 심하고 아픈지요, 비슷한 말, 근심, 고통,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까지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고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질이었을까? 간질이었을까? 그가 앓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질병, 육신적인 질병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느냐?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형제, 고륙, 친척, 이 사람들 때문에, 동족 때문에 근심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열매도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땅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자랐던 곳, 공부했던 곳, 편한 곳, 그리운 곳, 이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동족들, 여전히 교만해서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 생각났고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 때문에 큰 근심이 쌓였고 쌓여가지고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면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동포들만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연민과 애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동포만을 위한 아픔과 연민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많은 신약 성경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동족들입니다. 돌로 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요, 태장으로 매질을 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재판에 붙인 사람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도 모두가 다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주었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다, 너무 근심스럽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에 로마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다고.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도덕적인 행위로,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인식도 달라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인을 찾아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이쯤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고통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부치만이 아니라 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정말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돼도 좋으니까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통이자 아픔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직접 성육신하셔서 고통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바울인데 부끄럽게도 이 한 영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고 아파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영혼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혈통에 따른 선민의식, 이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죽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것을 신봉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바울의 젊은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유대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도 몰랐을 땐 그랬었는데, 그걸 꼭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바울이 괴롭고 또 아파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에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7명의 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8명의 아들 가운데 오직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계승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혈통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과 구원은 육신의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권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요, 율법을 받았고요, 또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혈통과 자기들의 조상만을 자랑하는 나머지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들의 모습인데, 이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과거만 자랑하고 우리 조상들만 자랑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이 잘 믿어서 그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전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찬양단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 봉사라면은 빠지지 않았고 교사에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그렇게 하려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하는 내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믿음과 조상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노라고, 이렇게 기도하노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것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무감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날 분명히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구원받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고 내가 복받았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티끌 같은 나라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고 하나님께 감히 되물으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고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구원받아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할 때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4사람이요,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는 거짓말을 고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도벽의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성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는요,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친구들이 너는 우리 비밀 다 듣고 나서 너는 무슨 특별하냐? 너도 얘기해라, 고백해라, 이렇게 자꾸 다고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네 번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면 불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느 누구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또 근심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서 울고,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진 우리 가슴에 우리 형제, 자매, 이웃, 친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눈물, 고통이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부터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있으시죠? 또 얼마나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에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마다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품으셨던 태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정열을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정열, 패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순환당한다는 뜻이 있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연민은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러한 정열, 같은 아픔과 마음을 갖기를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진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